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판결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답변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펙을 잘 쌓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이렇게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성공의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런 답변들이 있겠지만, 인생의 제일 큰 성공과 실패는 그 마음의 차이로부터 결정이 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됐든, 나쁜 마음이 됐든, 누구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곧 생각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곧 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은 이제 바로 다음으로 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행동 또한 나오게 됩니다. 이 행동이 곧 사람의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들도 있고 또 나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생명의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누군가는 그 마음을 공격하고 또 탐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좋은 생각과 그에 따른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이제 품은 사람은 결국에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또 나오는 그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곧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증오하는,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제 결국엔 그것이 생각으로 가게 되고, 또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을 약간 증오하는 이런 말을 뱉으면서 나중에는 그 열매로 이제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까지 이제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좋은 인생을, 또 결국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나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어떠한 마음들이 존재하는지 그 대표적인 마음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비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 부모가 되기 전인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인간이 꼭 알아야 할 그런 마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학생일 때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로 설명을 잘 한다고 해도 그 깊이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래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 이렇게 보내면서 또 생활하면서 이제 부모님 말씀 이제 잘 안 듣는 그러한 누구나 겪는 그러한 사춘기의 시기 때 이제 정광호 목사님 항상 이렇게 가끔씩 전화를 하면은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물론 뭐 자식 입장에선 잔소리로 들리죠. 모든 자식이 똑같이 들리겠지만 이제 항상 그 잔소리를 하시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네가 커서 애 한번 낳아봐라 이러면서 너는 적어도 아빠처럼 하거나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항상 말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말을 들어도 뭐 저는 이제 학교 다니기 바쁘고 뭐 결혼은 완전 생각지도 않고 있고 자식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이제 보내는 그러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몇 살 정도 되었을 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메이가. 저 또한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아기가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광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30살쯤 됐을 때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내 부모의 마음을 아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10년 후에 40살, 40살이 되었을 때 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30살 때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알았던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지금이 이제서야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40살에서 10년 지나고 50살이 됐을 때 물어본다면 또 40살 때 알던 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 이제 50살이 돼서야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이가 먹어도 몇 살을 먹어도 질문을 할 때마다 자신이 전에 알았던 거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부모의 마음이 그만큼 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곧 한두 달 후면은 아들이 태어나고 또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여태 학창 시절 때 이렇게 귀로 듣고 흘렸던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하여 저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중에 이제 특히 이 어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잘 못 살았을 때 어렵고 힘든 시기 때를 돌아보면 시골에서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을 낳다가 이제 죽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사랑 또 그 엄마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던 한 젊은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 이 상태로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여자 성도님은 이제 둘 중에 한 개를 택해야 했습니다. 이제 유산을 택하면 산모가 사는 거고, 끝까지 애를 낳게 되면 이제 출혈로 산모가 죽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주변에서 당연히 뭐 의견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은 끝까지 그 아기를 낳기로 결심하셨고, 또 아기를 낳고 나서 의사가 말한 대로 안타깝게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제 그 엄마의 사랑이 말이 아닌 그 결단과 행동 하나로 전부 사람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을 보면 이제 막 좀 좋은 것이 있거나 또 막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누구를 먼저 챙겨주게 됩니까? 자식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한 두세 명 모이거나 막 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누구 자랑부터 합니까? 결국엔 자식 자랑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부모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생명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이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신이 뱃속으로 낳은 그 몇 명의 자식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뭐 옆집에 사는 이웃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이웃을 위해 뭐 이렇게 헌신하고 뭐 또 막 선물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가정 또 자기 자식 이렇게 뻔히 두고서 뭐 남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팔은 이제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옛날 말처럼 이렇게 위대한 부모의 마음도 결국은 인간의 마음인지라 자신의 자식을 위주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에 이렇게 좀 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친구의 마음이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도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뭐 권면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서로 뭐 추천도 해주고 뭐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친구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친구를 잘 둬서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고서 인생을 성공한 사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마음은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은 좀 큰 리스크와 그런 위험성이 같이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뭐 세상에서 뿐만 아니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면 친구들을 사귀고 또 오랜 친구 뭐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여자보다도 남자의 경우에는 무엇에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두 글자. 네, 그 의리에 남자들 특히 이 의리라는 이 두 글자에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의리하라고 쓰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냥 바로 한 분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TV 키면 항상 그 연예의 김보성 씨, 김보성 그 씨가 항상 TV에 나왔다 하면 켰다 하면은 입을 열면 그 두 글자밖에 항상 의리의리밖에 안 외치는 그런 것을 봐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남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리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게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의리가 꼭 이렇게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의리라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 혼자 망해도 될 것을 나 또한 같이 망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 또 망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의리라는 것 때문에 친구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 군대 얘기를 또 꺼내게 되는데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전역을 하고 진짜 친한 친구, 친한 동기들은 안 그랬는데 되게 그냥 좀 어중간하게 친한 애들 있잖아요. 그냥 뭐 인사만 하는 정도인 애들이 뭐 군대 생활도 솔직히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런 애들 보면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닌데 전역하고서 연락 한 통 없다가 연락 한 통 없다가 제가 미국 생활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뜬금없이 막 카톡이랑 막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잘 지내냐고 그래서 뭐 잘 지낸다고 너도 잘 지내 이렇게 막 그냥 안부 인사 몇 마디 주고 받았는데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왜 얘가 연락을 했나 하고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뭐 제가 군부대 할 때 뭐 재밌는 스토리긴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뭐 서명사모님 그래도 엄마는 조금 자주 이렇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항상 면회를 와주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 뭐 워낙 스케줄이 바쁘시고 또 그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자주는 못 왔는데 그래도 한번 올 때마다 우리 부대에게 엄청난 선물을 항상 해주고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중대 인원이 이제 뭐 한 150명 되는데 한번 오셨을 때 갑자기 시내를 나가시더니 저도 그냥 따라 나갔어요. 외출로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BBQ가 있거든요. 홍천 터미널 앞에 BBQ가 있는데 BBQ를 들어가더니 갑자기 여기 중대로 부대로 치킨 한 40마리 정도를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제를 하고 아빠는 이제 스케줄 있다고 바로 그냥 쿨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부대에서는 술렁술렁했죠. 당연히 뭐 이제 그날 저녁에 갑자기 부대 치킨 막 40마리씩 날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니까 이제 또 행정반 방송에서 이제 이거 그때는 제가 이등병이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이등병 아버님께서 쏘시고 간 것이라고 하면 맛있게 먹으라고 이러니까 그 뒤로부터 부대에서 뭔가 저는 뭐 제가 산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이게 막 돈이 많은 막 항상 여유 있는 막 그런 캐릭터로 막 갑자기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저는 뭐 친구들한테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 그 뒤로는 뭔가 캐릭터 그렇게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려가지고 근데 물론 당연히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사주고 잘 이렇게 퍼주는 편인데 제가 직접 이렇게 사주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당연히 제가 잘 챙기고 이랬는데 이 제가 말한 전역하고 연락 왔던 이 친구는 저랑 그렇게 친한 애가 아니에요. 친한 애가 아닌데도 이제 얘 머릿속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뭔가 사는 친구라고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강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연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친구뿐만 아니고 한 3명이 더 왔었어요. 3명이 더 왔어가지고 제가 친한 동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연락 안 왔대요. 자기한테 그런 연락 안 왔다는 거 보면 그 친구들 인식에 이제 제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또 뭐 지혜롭게 나는 지금 한국에 없어서 너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래도 힘내라 하면서 좋게 그렇게 마무리를 서로 상처되지 않게 마무리를 그렇게 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것은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서 뭔가 그 군대 친구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저를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그 친구 결국에는 돈 빌려달라 하는 게 이제 뭔가 그 군대 동기로서의 뭔가 그 의리를
약간 그 안에 함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친구한테 이렇게 친구의 마음을 같이 이 의리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틀린 것이고 망한 것인지 알면서도 이제 그때 만약에 빌려주게 된다면 뭐 그게 좋은 곳에 쓰이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치고 좋은 곳에 쓰는 것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로 둘 다 같이 이렇게 뭔가 다운힐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이 친구의 마음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친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별로 뭐 사업성도 없고 뭐 솔직히 성공할 그러한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인 그러한 사업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제 나름 자신의 차 가지고 자기 자신의 차서 돈이 없다고 이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냉정하게 빌려줄 수 없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의리를 지키는 사람일수록 알면서도 그 돈을 빌려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친구의 사업이 만약에 망해버린다면 의리 하나 지키려다가 둘 다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도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저에게 매일 같이 하셨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안 받아도 된다는 마인드로 그냥 내주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안 받아도 될 정도의 돈만 그냥 내줘라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뭐 제가 월급을 뭐 그냥 뭐 알바해서 만약에 뭐 한 150 탄다고 하면은 근데 100을 빌려달라면 그건 제 능력이 아니죠. 한 30 빌려달라 하면은 그래서 저는 아마 다시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줘버리는 그러한 30을 정광 목사님 항상 말을 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번 잘못 빌려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만약에 못 갚게 되면 그 돈 때문에 그 관계는 무조건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들 수준 내에서 이제 나는 뭐 이 돈 없이도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잘 살만하다라는 그 정도의 딱 그 돈만 빌려주시지 말고 그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가 뭐 그 친구가 나중에 뭐 그 돈을 갚으면 그건 감사한 거고, 못 갚아도 어차피 내 머릿속에는 줄 때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안 받아도 크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친구이고 단짝 친구 막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지라도 친구의 마음은 결국 이 부모의 마음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 친구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의 마음들은 전부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들 또한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수많은 마음들 중에 유일한 완전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제 부모의 마음 또 친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마음과 사랑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런 부모와 또 이렇게 친구의 마음보다도 더 깊고 또 더 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도 희생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은 오직 자신의 자식, 자기의 피의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들과는 달리 약점도 없고 또 그 한계 또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까지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입니다. 너는 그래도 죄를 좀 덜 진 편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너는 평소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는 너무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며 그것이 곧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온전히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해도 그 속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을 이젠 초연하게 살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초조해하지 않고 여유롭고 오히려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항상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좀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지적을 좀 한다든지 험한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너그럽게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막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막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반박하는 성도님들이 몇몇 있는 것을 과거에도 저는 보았습니다. 당연히 사랑으로 대하지만 선과 악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완전 극에 오른 이 동성애와 이슬람 이런 것들은 사랑으로 다 막 품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런 강한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왜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악이고, 또 악은 우리는 대적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성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하고 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마음이 짐승의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모의 마음과 또 친구의 마음은 그래도 좋은 점이 좀 더 많은 그러한 좋은 마음들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품어야 할 그러할 마음이지만, 이 마지막 짐승의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살면은 안 될 나쁜 마음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0절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본능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능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은 그 본능으로 인해 곧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앞에 있는 이 몇 구절들을 보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음란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본능을 두고 항상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만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안 나가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능을 따라 생활하다 보면 그 결과는 결국 멸망과 실패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를 매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을 따라가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또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은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독립된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신의 본능대로 곧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아도 인간의 본능은 이 하나님의 뜻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항상 그 반대로 대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 또 인간의 본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짐승의 마음을 품고 지내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부모의 마음도 알아야 하고 또 좋은 친구의 마음도 가지고 살아야지만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마음들은 굳이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좋은 친구의 그런 마음을 못 가지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거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마음들도 전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들은 다 가지되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 짐승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곧 실패와 멸망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할 수 있을까요? 주품에 부르겠습니다. 혹시 악보 있으십니까?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고 물론 인간적인 이런 부모의 마음 또 친구의 마음도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짐승의 마음은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도 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주여 삼창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